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99.9%가 아니라 100%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 나의 절대 표준과 나의 절대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참 행복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림으로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물론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쉼없이 해답을 찾아들려요. 문제는 물론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져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만 내가 가장 불행한 육신을 위해 살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성공 위에 달려도 재앙을 막지 못해 이 세상을 살린 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 알며 예수의 피 묻은 바톤을 들고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렘넌트인 전도운동 이어갈 나는 전도운동 이어나갈 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언약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이어나가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최고로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가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예수의 피 묻은 이 바톤을 들고 전도운동 이어나갈 그 렘넌트 남은 자의 운동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 맞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주시고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하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몸을 붙잡고 전도서 활동하며 나라를 할 수 있도록 주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필리핀 향해 나가는 모든 그 걸음들 위해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필리핀의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풍요 의심하리요. 믿음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플랫폼의 망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동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간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오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홀로 받아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쇼펜하우도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행동이 결국에는 인생이 된다. 생각에서 시작된 것들이 결국엔 내 인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환경에, 상황에,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생각을 봐야 돼요. 본문에 24절 읽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죠. 뭐 가끔씩 있는데. 왜 생각이 없습니까? 한계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했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지금 구원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학업, 직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 같은 경우에 내 인생이 진짜 이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이걸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사명,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 다 전도자, 전부 다 목회해라 그 말이 아니죠. 내 직업을 통하여, 내 학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업을 통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전도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전도가 돼야 돼요. 잘못하면은 내 것이 전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5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땠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듯이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근데 말씀 변하지 않죠. 그 말이 무엇이냐?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구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진리인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잘한다, 뭘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 그 한 사람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 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다윗이 그 현장을 갔을 때 여러분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니죠. 에서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 받았던 것처럼 새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 안 하실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소명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질이 돼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로 들어간다고요. 목사처럼 진짜 사명 소명 갖고 막 다 살릴 거다라고 들어가지만 2학년이 되면 전도사가 되고 3학년이 되면 장로가 되고 4학년이 되면 집사가 되고 뭐 쭉 결국에는 사탄으로 졸업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네가 사탄이냐? 아닙니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또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라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예배를 내가 드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라는 영적인 시스템을 허락하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어떡하냐? 교인으로 교회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으로 힘없고 세상을 살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 우상의 진짜 근본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을 놓치니까 세상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에 계속 휩쓸립니다. 이 말하면 이 말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 말이 휩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땅덩어리도 얼마나 작습니까?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 안 되는 요 사람끼리 또 나눠지고, 맞죠? 지역이 나눠지고 당이 나눠지고 남녀가 나눠지고 기독교와 비기독교인으로 나눠지고. 이 전부 다 뭐냐?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정체성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를 붙잡고 어떻게 역사합니까? 문화로 역사하고 사상으로 역사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역사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교육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아이들 책에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남녀가 아닙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외국에는 이미 성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죠. 내가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여자해서 여탕 가야지 여자하고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어느새 떠나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세시대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 그만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1700년대까지는 모든 문화, 예술, 정치, 왕권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독교 문화였어요.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바로크 시대가 열립니다. 1700년대.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왜 열립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AI 때문에 정말 우리 옛날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서 야, 저거는 그냥 공상과학 영화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로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 치유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저를 돌아보면은 너무 썩어 있고 머리는 원래 컸지만 머리가 너무 커져 있고
팔다리가 너무 가늘고,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늘 자빠지는 거예요. 장애물만 생기면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크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줘야 되고, 야, 그만 웃어라. 누가 이렇게 줘야 되고, 이렇게 주면 금방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또 금방 까먹어버리고. 본질 놓쳤구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메섹에서 체험하고 맞죠. 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전도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피해야 할까? 오해할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여러분, 믿음과 인본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지만 절대 조건 신본주의는 뭐냐?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새롭게 세팅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에 넘어지죠. 참 안타깝습니다. 맞죠? 흔들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떠나고, 또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안 맞으면 이렇게 돼요.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없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 로마 핍박 속에 초대교인들은 그냥 바보 같은 사자밥이에요. 콜로세움에 사자랑 사람들 넣어놓고 이제 잡아먹는 거 구경하고, 불태우고. 그냥 사람에 대한 그 인권을 생각 안 하는, 그만큼 무시당하는 시대.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이제 막으려고 사람들 이제 싸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무지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게을러서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땅에 파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호되게 혼쭐이 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는 그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말하겠다.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난 힘들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빠진다. 반대로 누구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고, 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만족되고 충족되어야 되는데, 보이는 육신,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충족되고 만족된 만큼은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고통이 옵니다. 그 충족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떤 뭔가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좋다, 그게 사라지는 순간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 거기에 맞는 것들에 기대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지기 위해서는 오늘 22절 읽었듯이 성령의 메인자, 성령의 널 받아야 돼요. 성령의 메인 삶.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 그게 나의 충만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패럴림픽이라고 올림픽 끝나면 이렇게 장애인 올림픽이 열려요. 지난 도쿄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패럴림픽 하는 걸 몇 경기를 봤는데 대부분 사람들 관심이 없죠. 저도 이렇게 관심 없는데 뭐 뉴스에 있길래 보니까 수영 경기를 하는데 팔이 없는 선수가 있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짧아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팔다리 다 있어요. 장애는 있지만. 그래도 저래가 뭘 하나 싶었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짧은데 이 사람이 수영을 물고기처럼 해요. 이렇게 1등 했습니다. 그것도 근소한 차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1등 했어요.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 와, 나보다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이 100배 더 낫구나. 저는 물에 빠지면 죽어야 돼요. 깔아앉아가 땅에서 이렇게 기어 나와야, 저는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냥 저는.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결국 장애라는 것이 뭐냐? 편견이구나.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나이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본인 죄냐, 부모 죄냐? 예수님 3절에 부모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게 뭐냐? 우리의 편견이에요. 저는 장애가 있어서 힘들 거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편견이라는 장애가 육신적 장애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탁구 선수가 여러분 팔이 없어요. 이 사람도 탁구 라켓을 입으로 물고 탁구를 치는데 손으로 치는 데보다 더 온갖 기술 다 사용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가 그거는 장애인, 우린 비장애인,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소명과 사명을 알면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편견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편견, 관습의 편견. 여러분,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즘 극장에 위키드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어요. 그게 원래 뮤지컬인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키드라는 뮤지컬의 원작이 뭐냐면 오즈의 마법사 그 전 이야기예요.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오직 성경밖에 모릅니까? 오즈의 마법사에 배경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게이트 D 뮤지컬 만들 때 제가 위키드를 3번 봤어요. 왜 그랬냐? 위키드 그런 그 뮤지컬은 무대 세팅만 100억이에요. 제작비가 100억이 아니라 무대 세팅, 뭐 소품 이런 것들이 100억이에요. 그럼 수백억 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게이트디 할 때 예산이 1,000 얼마였나 했던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100억짜리를 뛰어넘겠다라는 내용으로 뛰어넘겠다. 왜냐면 그 뭐 마녀 이야기거든요. 뭐 무당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지금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보고 가시든지. 제가 다 스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착한 마녀, 나쁜 마녀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 엘파바라는 그 마녀가 어머니의 외도로 이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애가 초록색인 거예요. 슈렉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막 아버지가 그 지주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권력과 명성이 있는 사람 집안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입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그런 편견과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어요. 그리고 편견과 학대 속에서 이 아이 속에 뭐가 있냐? 상처만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너 왜 초록색이냐, 뭐 브로콜리냐, 뭐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중에 분노로 쌓이면서 그게 나중에 마법으로 나타납니다. 상처가. 그러니까 상처의 그 힘이 굉장해요. 긍정의 힘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고, 상처가 커지면은 그 상처의 힘이 사망의 권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파바라는 이 마녀가 결국 이게 사람들의 편견과 상처로 마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누군가를 마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디파이닝 그래비티라는 곡을 불러요. 그 넘버를 부르면서 이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확 나르는데, 그 디파이닝 그래비티라는 뜻이 뭡니까? 중력을 거스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섭리를 이 마녀가 상처와 분노로 그걸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키드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영화는 무엇을 얘기하냐? 마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이 만든다. 그다음 그 아이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면은 그런 마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도 금쪽이라 그러죠. 그런 아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처럼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어른들도 많습니다. 편견으로 보면은 그 편견이 계속 커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거스르는 상태까지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걸 누가 하냐? 그게 멀쩡하고 정상이라 생각하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어디에 있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편견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또 패럴림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100m 달리기가 있거든요. 근데 100m 달리기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소경들이 이렇게 경기를 해요. 근데 뭐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에 줄을 묶어서 이 사람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결승전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코치를 해줍니다. 같이 뛰어요. 같이 뛰는데 여기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가이드 러너가 결승선을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선수보다. 선수가 자기 주어진 트랙 안에서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결승선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뛰면서 훈련하고 같이 경기를 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성령의 함께 하심이구나. 성령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고 옆 트랙으로 가는 순간 실격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늘 성령님께서 먼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실격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이드 러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면 소경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트랙을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 물질과 탐욕과 우상, 중독, 집착, 이런 것들이 옆 트랙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옆으로 가고 싶고, 예배 빠지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신자를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이 실격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실격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할 이유도 없고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그거 안 해도 돼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거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편견이에요. 아버지입니다. 그거 해도 안 죽여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옆 트랙으로 넘어갈지언정 가이드 러너 대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 손 꼭 붙잡고 내 손목 붙잡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사람 막대기. 사람 우리를 치시고 문제로 우리를 치십니다. 왜? 옆 트랙 가지 마. 실격이야. 바울처럼 정확히 내가 달려가야 될 길. 주에서 받은 사명.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237,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걸 갖고 가야 돼요. 두 번째로 23절 말씀처럼 결론을 알고 가라. 환난, 핍박, 어려움 반드시 온다.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전도할 거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신앙 그거 관심 없습니다. 은혜 받아 전도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 고객 뺏어가는 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제일 큰 리스크 아닙니까? 사은품 주고 서비스 주고 잘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고객 유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 마귀가 주는 그 사은품, 그 혜택, 그 마일리지 얻고 싶은 사람들은 옆 트랙으로 계속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핍받고 환난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은 시작과 끝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시작된 사울 왕. 그 말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평생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인생. 우리 안에 그 있죠, 시기 질투. 그럼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을 사울왕처럼 만들어가는 마귀의 소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 그 부분에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옆 트랙 보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목적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흔들려요. 우리는.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1장, 29장. 이 사울왕의 끝이 없는 시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봐서 이렇게 알지만 이게 그때 당시 가장 유행한 노래였어요. 빌보드 1위였어요. 이거. 블레셋까지 이거 유행한 노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도망갔을 때도 야, 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 그 노래 나왔던 다윗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사울은 국정을 다스리는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왕의 소명을 갖고 왕의 사명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자존감이 약하니까, 이룬 업적이 다윗보다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원래 사울이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악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번뇌가 많은 사람이에요. 늘 염려 걱정하고 늘 저 국방부 장관이 나한테 삐졌나? 저 국회의원이 내가 했는 말에 상처받았나? 아니면 누구 말 때문에 이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말이 뭐냐? 그만큼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문제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엔 나를 놓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콜링 소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들이 막 지금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유린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말씀으로 모아야 됩니다. 드는 생각 어쩔 수 없죠. 뭐 답답한 생각, 뭐 화나는 생각, 슬픈 생각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해야지 그러면은 더 하게 돼요. 그런 생각 들면은 여러분 그냥 드는구나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생각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시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세웠다라는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그 나중심이 내 인생의 신앙이 되면은 결국 시기 질투를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그러면은 트랙을 벗어나는 실격이 돼요. 실격은 뭐냐? 지옥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그 사울왕의 인생이 여러분 천국입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지옥인데 내가 왜 다윗보다 인기가 없을까? 우리 인생 트랙에 수많은 허들, 장애물, 웅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러너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 귀를 기울일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를 닫고 사람 말 듣습니다. 생각에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인본주의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인본주의예요. 앞으로 내년에 살기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냐 마냐, 저 어떡하지?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메인자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올해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냐? 사람들 그 종교성을 바꾸는 거고 민족성을 바꾸는 거고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변화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합리화시켜요. 내 영적 문제야. 어쩌라고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아니면 그 영적 문제가 가려질 만큼 다른 더 큰 축복과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면서 그건 내 영적 문제야. 네가 복음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굉장한 이게 마귀 일이에요. 바꾸셔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원하잖아요. 편한 만큼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게으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땀을 흘린 만큼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피를 흘린 만큼 그 가치는 더 큽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 끝났다, 내 영적 문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 진짜 전도를 맡고 있는 게 뭔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전도를 맡고 있구나. 내 같은 거 통해서 전도가 되면 내 같은 죄인 또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누라 자식만 먼저 바꾸고 싶잖아. 남편 바꾸고 싶고 막 교회 바꾸고 싶고 목사 바꾸고 싶고 막 다 바꾸고 싶어.
여러분, 나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남이 바뀝니까? 인간 안 바뀝니다, 맞죠? 그런데 은혜 임하면 바뀌어요.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면 바뀝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바꾸고 싶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될 기도 제목인지, 이거 기도 제목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변화산에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펜션 짓고 뭐 숙소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러면 관광객들 오면 또 여기 또 여러 가지 숙소 짓고 펜션 해서 이렇게 패키지 팔고, 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의정 좌의정 뭐 한 자리씩 하고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 다 바꿔. 결국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로를 맞이합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소명을 받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받죠. 알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걸 막는 게 뭡니까? 로마 때문에 힘들다, 핍박과 환란이 있다, 전도 여행 가는데 돈이 없다, 뭐 전부 핑계입니다. 지난주 우리 홍아람 춘목님 서울의 홍대에 있는 뉴성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탐방을 좀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는 6년 개척한 6년 됐는데 홍대 클럽을 교회로 샀어요. 바꿨어요. 청년들만 한 6, 700명이 온답니다. 지금 10대들도 오고. 거기는 셀 모임이 굉장히 강해서 셀 모임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보고 오라고 얘기 보냈는데, 우리 교회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고 왔는데. 왜 그러냐? 딱 들어가니까 처음 온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새 가족인 줄. 보통 그러면 이제 새 가족 담당이거나 교육자들은 이렇게 이제 뭐 담당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홍준목이 새로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다락방인 걸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나간 모든 사람 성도들이 인사하고, 처음 오셨냐고.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적용 어렵겠구나. 이 서울교회랑 대구교회가 그 차이가 제일 커요. 이 웰컴이 안 돼요. 우리는 뭐 속으로 왔구나 하지만 표정은 뚱하게. 대구 스타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 가면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위기입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MBTI 우리 교회는 I가 많아요. I.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라도 외향적인 척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고 인사해 주고 웃어 주면 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왜 왔지? 신천지인가? 신천지라도 한옥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감동을 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잖아요. 내가 옆길을 잘못 가고 실격할까 봐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나에게 띠를 띠고 움직이시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기도로 누려야 되고 그걸 말씀으로 누려야 돼요. 그 가이드 러너와의 그 손끈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금세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계속 도전해야 돼요. 모든 부분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돈 잘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기술 좋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아는 사람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나는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내는 것이나, 여러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안다, 귀신교회 복음 모른다, 박살 났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내 산업을 어떻게 살아갈지, 내 학업을 어떻게 살아갈지, 후대를 어떻게 살릴지, 지역을 어떻게 살릴지, 그냥 복음 뭐 전하고 구원 얘기를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흑암 꺾이는 건 우리 다 압니다. 이론적으로. 사실적인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흑암이 먼저 꺾여야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문제 탓하는데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사람 탓하는데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미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과 지금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외적 요소에 문제 요인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서 나를 점검하시고 24년도를 말씀으로 제대로 마무리하시고 25년도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사명,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찰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믿으실 거고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메인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승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항상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이상치가 살리는 세상을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끝나길 차지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